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영이 무엇이고 또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미혹의 영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알아도 모르는 것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받음으로 이러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기준을 또렷하게 세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요동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가야 될 푯대를 바로 파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그렇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쉬우면은 쉽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나 가치관 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으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고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것은 잘 알지만 빛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빛이 올 때는 항상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잘 배워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곧 거짓의 영이요 사탄의 영입니다. 그 사탄의 영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2절에 보면 이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것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행실이 아주 나쁘거나 예수는 믿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을 그들이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이 시인하잖아요. 시인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차이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구원받느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게 뭡니까? 시인한다. 시인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잘 몰라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지만 시인이란 건 뭡니까? 시인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증거를 딱 갖다 대면요, 이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막 갖다 대면서 이제 시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하고 시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증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구원자가, 메시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걸 일반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 과거에 이 당시에 지금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 이 당시에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단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했는데 그때 가장 크게 유행했던 이단을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해요. 근데 영지주의는요, 모든 종교 또 어느 나라 어디에나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지.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특별한 지식. 이것이 영지예요. 영적인 특별한 지식.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지금도 이러한 영지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지주의는 신비주의의 한 그 종파가 영지주의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그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뭐냐? 그것이 이런 거예요. 영은 곧 정신. 이거는 이제 선하다. 영은 선하다. 근데 육은 물질이나 물질로 구성된 이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원론적이라는데, 물질로 구성된 육신은 악하고, 정신으로 구성된 영혼은 선하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이 육신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죠? 뭘 먹을까, 마실까, 뭐, 입고, 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쫓는 것이고, 우리의 이 정신적 우리 영혼에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것들인데 영지주의의 그러한 그 사상이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육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 그들은 다 알아요.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신적 어떤 그런 존재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이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가짜로 사람처럼 보이기만 그냥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가현설. 그래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은 이러한 그러한 악한 하급적인 물질로서 그것이 덧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가현설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말. 왜 그러냐면 물질로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물질로서 세상을 만들었고 물질 안에 계시고 물질로 된 세계를 다스리거든요. 자기의 주장대로.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짜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럼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처럼 그러한 신적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금 단시간에 영지주의는요. 이거는 그 학자들이 써놓은 그 글을 봐도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아주 폭넓게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공부하는 게 힘드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묘한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의 특성이 뭐냐? 특성이 우리는 이 요한이 썼는 요한 1서에 나타난 그러한 적글서의 영, 곧 미혹의 영,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러한 하와를 미혹했던 영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비슷한가? 그러면은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가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죽도 하고 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먹었더니만 정말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겨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도 전혀 부끄러운 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자유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뱀에 미혹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감으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인데 이쪽 반대 사단이 준 말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죠. 점점 좋아져요. 그럼 좋아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이렇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처럼 점점 내가 되어간다. 어떤 사람처럼 점점 되어간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되어가기 위해서 많이 찾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서 만족을 얻으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 하나님을 빼고 그냥 신이 된다. 이렇게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신이 된다.
신은 인간보다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신이 되기 위한 어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이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어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신적 존재를 그 신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직관이라 그래요. 이걸 관상을 통하여 직관적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또 이 만물은 자기 안에 그 신적 존재가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뭐 교리나 어떤 종파나 뭐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냥 자기가 그 인도는 요가 또 뭐 명상 이런 걸 통해서요. 근데 그거와는 또 달라요. 우리가 그냥 어떤 무아지경 이걸 황홀경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둠의 속성들, 또 이 육체의 어떤 속성들의 이런 것들을 싹 벗어버리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신적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적 요소가. 그래서 그 신적 요소는 각자가 다 다른데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점점 이렇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우리 자신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요소를 체험하고 신이 되어 간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결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금욕주의. 그래서 여러 가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금하는 육체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금해요. 금하면서, 그렇게 육체적 그러한 것을 금하면 영적, 신적 요소가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또 이런 나중에는 그런 사상들이 또 나와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기독교적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런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신적 존재로서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신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저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은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지금 주변에도 그런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구원파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그 당시에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육체의 사람의 우리 영혼이라는 정신세계인데 우리 정신세계가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도록 우리가 몸이 만들어졌다. 그럼 쾌락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쾌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라는 건 뭐냐면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도구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육체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오히려 장려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도록. 그죠? 이렇게 쾌락주의자들은요, 어쨌든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막 기쁘면 돼요.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육체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래요, 그죠? 동물들은 정말 그래요. 어쨌든 남을 뭐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킴으로 그가, 그의 정신세계가 행복을 느끼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이제, 쾌락주의적 그런 이제, 그런 영지주의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들
하여튼 지금 얘기가 그쪽을 조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신적 그러한 가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사는 그 우리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돼요. 이걸 혼란을 겪게 돼요. 온 세상이 다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는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저 얻었던 어떻게든 그런 것을 얻었다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런 것들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별은 하지만 여러 번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이것이 혼란을 갖고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온통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가치를 말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오늘 사실 설교는요 아주 짧은 거예요. 간단한 내용.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이 어둠의 속성과 다른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말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데 너희 안에 계신 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런 구절은 중요하잖아요. 이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감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인생과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과 다른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다고 마음의 고백이 날로 더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조금 더 알아갈 때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예. 우리가 남들을 부러워할 때요,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라는 것을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돈이란 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참 돈에 집착하게 하고 또 안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은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야. 필요한 것만큼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돈 때문에 다른 걸 못하니까. 그죠? 돈 그 관리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니까. 또 돈을 의지하니까. 그죠? 이 사람 관계, 자녀와 부모, 이런 또 형제 관계, 이런 것보다는 돈을 의지해서 돈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다. 참 인생이 참 안 됐다. 근데 이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신이 되려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려는 것,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흔히 듣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자신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참되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은 그릇이요, 자기 자신은 일꾼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자신 속에 소중히 여기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돌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향기를 나타낸다. 우리 자신의 향기를 나타낸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향기를 나타낸다. 우리는 어디 가면, 우리 자신들이 어디를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인, 천국에 가야 될, 천국을 가게 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처럼 하나님을 점점 알아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살겠다라는 것이, 살겠다라는 사랑,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그 길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어둠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잘 판단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별하면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것을 속지 말라고 가르치면요, 이것이 무수하기 때문에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그 영지주의를 예를 들어서 특징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영지주의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완전한 신이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다.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무슨 신이 고통을 느끼냐. 신은 전능한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만큼 신은 완벽하다.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고 육체로 오신 것은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뭔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죠.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받으려 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육체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거든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것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냥 사람으로 신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신은요. 신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가짜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육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신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신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 신적 존재, 완성된 신적 존재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요소를 일깨워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죠? 이런 사상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원래.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러한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다. 이걸 믿으면 된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어차피 세상에서 뭐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 이걸 믿으라.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라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위치를 이동하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단순한 수단.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은 인간으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그냥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신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 이것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러한 사탄이 우리에게 줬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달라요. 방법만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라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무슨 행함을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인애를 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모든 희생을 드려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또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모든 걸 희생한다. 모든 걸 바친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호세아에 말하죠. 호세아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죠?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걸 통하여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삶. 믿음이 자라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그죠?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갓난 아기처럼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아들처럼 행함으로 가겠다고. 결국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것과 똑같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워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즐거워요. 여러분, 이 영은요, 강력한 천사로 나타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고를 당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한테 딱 오셔서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형제여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무엇을 줍니까? 그러한 영적 체험이 영은 맞거든요. 근데 이건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버려요. 그렇게 믿게 만들어버려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그저 도와주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런 거는 그 사람 외모가 대문 드러나 그래요. 정말 이렇게 대문 드러나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내가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것에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것.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이것을 주는 이러한 올바른 방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적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적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자라는 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는 이러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이 신이 되라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하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러한 교훈, 선과 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선을 행하라 그럼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천국에 간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부처가 되고 너는 극락에 간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종처럼 부리며 우리 자신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이 이 악한 세상의 사람으로서 선한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종부리듯이 우리를 길들여가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행함을 이끌어내는 세상에 있는 자, 보다가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령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옳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그죠?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통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가 했던 어리석음을 그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독생자 아들을 말입니다.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말을 따라갔던 거, 그죠? 거기서 반대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속성을, 그거는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 더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갖는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고, 그 가르침이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도, 핍박도, 죽음도 그 일을 참으면서 인내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제는 과거의 어리석은 그러한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리를 가자면 신디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도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도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오른밤을 내리면 왼밤을 돌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 뭐 오리를 가냐 십리를 가냐 이런 수고와 노력, 희생, 삶을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더 신적 존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의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면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소중함으로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소중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일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꾼,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린다. 그럼 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살린다는 말이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려 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은 이 목숨이지만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넣어두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선한 땅을 떠먹고 하나님처럼 데려왔고 어리석은 길을 갔던 그렇게 사망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행함이, 또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독생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살았던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미혹의 영. 이 두 가지 루트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의,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 이 제약에 대한 분노, 이러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주는 평화와 기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열심히 막 희생 안 해도 돼요. 이쪽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면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 기쁨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고 아주 우리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길,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는 길.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의 영을 받은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이다. 그 신처럼 우리도 되자. 또는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저 주셨으니 믿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보내주신다. 그저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용서하겠지. 무슨 죄를 지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그냥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아들이 지옥 가는 걸 보지 못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다.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는,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여기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온갖 여러 가지 양태로 우리 자신들을 태초에 이 선악과 나무로 인하여 사단이 가졌던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너가 천국 가리라, 이러한 미혹으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을 쫓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